사랑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한 번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사랑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잘 안 하는데 이거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계명이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나눴던 큐티의 한 주제입니다. 요즘 참 아침을 깨우는 카톡 소리가 요즘은 참 기쁩니다. 예전에는 그 카톡 소리가 많이 부담스러운데 요즘은 그 카톡 소리가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늘 큐티의 주제가 카톡하고 나오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지난 한 주간에 했던 큐티 주제 가운데 정말 중요한 주제였기에 제가 이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큐티가 뭔가요? 큐티. 우리 박정희 시사님과 박메리 씨 통해서 오리엔테이션 한번 가져서 다 알겠지만은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이죠. 주님과 나만의 참 1대1의 시간이고요. 주님과 나만이 갖는 참 조용한 시간. 그럼 이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과 딱 단둘이 1대1로 이렇게 대독하고 앉아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이때는 quiet time이 사실은 question time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궁금한 거 많지 않아요? 막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물어보고 성님께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 answer가 옵니다. 답이 옵니다. 어떻게 오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그 답변이 오고요. 성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받은 답변을 갖고 네 그렇군요 하고 깨닫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 답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결론을 짓는데 어떻게 줘요? Therefore, 그러므로 깨달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깨달은 대로 그 결론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1대1의 경건한 시간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답변을 듣고 이제는 그 답변을 깨닫는 것에서 이제는 그렇군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그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전개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에도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지는 장면을 볼 수 있죠. 1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처음에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무슨 질문을 던지나요? 이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죠? 이 질문을 던질 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를 전하시는 분이니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 가이사의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쳐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물어보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의 의도를 잘 아셨죠. 그래서 그들이 겸손한 것 같았지만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야단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올가매려 하고 시험하려고 했던 그 질문의 뜻을 잘 아셨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가이사가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이고 내지 말라 하면은 로마 제국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슨 답변을 하든지 다 얽어매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놀라운 권세 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큰 형이 아내와 살다가 죽어서 그러면 모세 율법대로 둘째가 또 그 아내를 이어받아서 살고 이러다가 결국 7 형제가 다 그 아내하고 같이 살다가 죽었다면은 이 다음에 부활한 후에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참 황당한 질문을 던졌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전제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는도다. 그곳에는 혼인하는 일도 없고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그 하늘나라를 너희가 나를 시험하려 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이 다 뭐였습니까? 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12장 오늘 본문 28절에 31절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은 그 질문의 의도가 틀렸습니다. 달랐습니다. 앞에 바리새인과 또 헤롯 당원과 또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던진 질문이었지만은 오늘 이 서기관은 정말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선한 의도로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 한번 나눠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던지건 어떠한 기도를 하건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것이 선한 의도인지 나를 시험하려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라고 부르짖죠. 그 뒤에 무엇인가요? 따지는 것이죠. 따지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께 시험을 걸면요, 결국은 뭐가 되나요? 내가 시험 들게 됩니다. 내가 시험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키워치게 하시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르시는 기도해도 그 기도의 중심을 잘 아십니다. 그 기도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겠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진실하게 우리 예수님에게 묻는 자가 되겠는가. 오늘 진리를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서기관이 이렇게 진지하게 선한 의도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답하셨습니다. 근데 서기관이 뭘 물어봤나요? 계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찌 보면 질문만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같죠? 그 많은 계명 중에 뭐가 첫째 됩니까? 그러나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기관은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율법에는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이 365개 있고요. 해야 할 것이 248개 있습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참 쉽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개요? 1년 360일 365개입니다. 해야 할 것이 몇 개요? 248, 248개입니다. 이렇게 많은 계명 중에 서기관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수많은 계명을 다 지키고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선한 의도를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모든 계명 중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보너스로 두 번째 계명까지 알려주십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뿐만이 아니라 둘째 계명까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우리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서기관이 어떻게 질문했고 또 서기관의 그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답변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답변의 근거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늘 질문에 답하실 때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답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답변을 어떻게 예수님이 그 근거를 설명했는지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7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답변을 할 텐데 이거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처음부터 받았던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이미 말씀 가운데 들은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옛 계명에 기록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십계명의 제1계명이죠.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이에요.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을 다시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풀어준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 5절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를 신명기 버전으로 바꾼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답변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그러면은 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일까?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게 뭔가요? 전 인격적으로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면은 또 한번 질문 던져봅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라는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질문부터 찾아가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뭔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봅시다. 제가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신명기 말씀 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했다고 성경이 한 점 한글도 틀림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밖에 없었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요시야 왕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기록됐을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자,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 읽어드립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한 것은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사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남북 왕조가 끝나기까지 요시야 왕 때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다니던 하나님을 믿던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 사람을 사사로 시작해서 왕들을 섬기는 백성이 된 이후부터는 이들에게 유월절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언제 회복됐다고요?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이 회복됐습니다. 이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 하나님을 사랑한 여호와를 사랑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유월절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갑자기 유월절 얘기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유월절의 의미가 뭔가요? 출애굽의 역사를 출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하던 날 유월절 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문설주에 발랐던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훗날 이들이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이고 오늘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시켰던 것은 제사를 회복시킨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던 것이었고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십자가를 기념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의 답변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라고 하는 거룩한 명령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적당히 고통받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첫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이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사랑에 우리의 사랑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요? 결국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독선적이지 아닙니까? 왜 나만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에는 즉 무엇을 인정합니까? 다른 신도 있다는 전제 아닙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신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질문 던져봅니다. 과연 다른 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 다른 신이 무엇인가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뭘까요? 이 세상이 다른 신이고요. 이 세상에 내가 집착하는 것이 다른 신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다른 신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1계명을 범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집착하고 있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세상도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죠. 왜 꼭 하나님은 세상 다 등지라고 그러고 세상의 재미 다 버리라고 그러고 왜 하나님만 보라고 할까? 너무 독선적이지 않을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얼마 전에 박정진 집사님이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우리 카톡에 보내주셨어요.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간증, 짧은 간증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이영표 선수의 다른 간증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간증 영상은 잘 보지 않거든요. 너무 주관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보는데 이영표 선수의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그런 초신자로서의 그런 핵심적인 질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을 보게 된 것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보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정준 집사님의 이영표 선수의 동영상을 보내주면서 시작된 그 다음 제가 알게 된 동영상은요, 오늘 말씀에 참 아주 섬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적용되는 간증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간증들을 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에 적용해 볼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만을 사랑하라고 했을까?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그는 워낙에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1년 반을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월드컵에서 한국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1년 반 동안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월드컵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내 모습을 좀 세상에 보이고 싶다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는 수비 선수들이에요. 기도하려면 골 넣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더래. 그래도 1년 반을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월드컵 개막 이틀 전에 종아리 근육 부상을 당했는데 그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 심했냐면 3개월의 치료 기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기부스를 매야 됐고요. 결국은 다른 대치 선수가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참 많은 질문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1년 반의 새벽 기도는 어디 갔습니까? 그동안 내가 받았던 혹독한 훈련의 의미는 무엇이고 1년 반 훈련해서 여기까지 온 내 존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1년만 동안 새벽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지 않았습니까? 축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기도했는데 3개월의 치료, 월드컵 출전 포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날도 새벽 기도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들렸다고 합니다. 영표야, 월드컵이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니. 화가 확 났대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머리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근데 그게 수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할 수 없이 내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화가 나면서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월드컵을 포기할 수 있겠니? 화가 더 났다고 합니다. 다친 것도 화딱 지나 죽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월드컵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다시 부러지는데 다시 성령에 다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기도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1년만 동안 기도했지만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그 안에 자기의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월드컵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실력을 인정받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유럽 그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기를 원했고 병역 면제 혜택을 받기를 원했고 자기의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걸 자기가 봤다고 합니다. 내가 가짜였구나. 가짜였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월드컵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순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요. 의문과 의심과 분노와 화가 다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몇 분 전만 해도 월드컵에 못 나간 것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막 화가 났는데 이제는 월드컵에 안 나가게 되니까 내가 안 나가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책임감이 회피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왔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구나. 월드컵 버리고 내가 하나님 선택했구나. 너무 기뻤대요. 그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부스를 했던 다리의 통증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날 걸었다고 합니다. 이틀 후에는 뛰었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깜짝 놀라서 이건 뭐가 잘못됐다. 다시 엑스레이 찍고 MRI 촬영하고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 오진한 것 같다. 아시겠지만은 그 후로 이영표 선수는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 주전으로 90분을 다 뛰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선수가 일주일만 쉬어도 90분 못 뛴다고 합니다. 기부스를 메고 일주일이 뭡니까? 세 번째 경기니까 거의 2주간을 운동을 못하고 운동장에 투입된 것은 스태프진들이 자기 뛰는 것을 보고 인정했다는 것이고 자기도 놀랬다는 것이요. 그리고 90분 동안 내내 지치지 않고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이영표 선수가 뭐 했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몰랐는데 기억나더라고요. 이영표 선수가 센터링 올린 것으로 그 박지성 선수가 그 유명한 가슴으로 트래핑해서 넣은 그 골을 이영표 선수가 어시스트 했고요. 근데 그날 그 중계 카메라는요, 박지성 선수의 환호한 것보다도 이영표 선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갔다고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골은 박지성 선수가 넣었는데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한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됐다고 합니다. 월드컵 이틀을 남겨두고 당한 부상이 바로 오래된 꿈이 좌절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월드컵의 의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은 성공하는 자가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오늘 아까 읽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영표 선수가 이런 과정 없이 월드컵 나갔다고 해봅시다. 월드컵의 환호도 그 영광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기억하세요? 2002년의 감격을? 그 모든 장면들 다 기억하세요? 저도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누가 우승했는지 아세요? 한번 인터넷 뒤져봐야 돼요. 나도 몰라요. 보니까 브라질이 우승했더라고요. 불과 12년 전에 월드컵의 그 영광들이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4강 했으니까 우리의 감격은 좀 오래 가겠죠. 그러나 결국은 다 희미한 기억 속으로 잊혀져 가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고자 했던 명예와 부귀 영화는 다 얻었다고 해도 결국 세월의 흐름 속에 오늘 말씀처럼 다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아침 이슬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 속에 기록되고 남겨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월드컵을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월드컵을 나를 위해서 버리지 않겠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월드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첫째 계명이 주는 결론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구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우리를 적덕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부담되십니까? 그래도 전인격적으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왜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요구를 하실까요?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라고? 학교에서 90점 이상 넘으면 A학점 받습니다. 90점만 넘으면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A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너무 심한 요구가 아닐까? 왜 퍼펙트? 왜 100점을 요구하실까? 이거는 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실까? 난 연약하고 난 부족한데 난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100점을 요구하실까? 너무 심한 요구가 아닐까? 우리의 실체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일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몇 년 전에 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몇 번 써먹은 예화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예화이기 때문에. 제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우유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리가 한 마리 싹 날아가다가 내가 먹을 우유잔에 살짝 담궜습니다. 얼른 쫓았죠. 살짝 담그고 갔어요. 그러면 제가 그 우유를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좀 아까우면 살짝 따라버리고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만약에 신생아를 키우는 아기 엄마가 아기 우유병에다가 우유를 타다가 이렇게 파리가 살짝 담그고 하면은 아니야, 파리가 먹은 건 1%도 안 돼. 99%는 깨끗해 하고 아기한테 줬을까요? 아니죠. 다 버리고 새 우유를 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 1%마저도 우리를 죽이는 죄이기 때문에, 파리가 잠시 담갔다가도 그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100%의 거룩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요? 흠없고 온전하기를. 온몸과 영혼이 흠없고 온전하기를. 단 1%도 더럽혀지지 않기를. 그래서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 그래서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집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하십니까? 운전할 때 한눈 팔면 큰일 나죠. 운전 어떻게 하세요? 운전이야말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한눈 팔면은 망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집중하면 삽니다. 하나님만 집중하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유월절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을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박창준 집사님이 그런 질문 던졌어요. 카톡방에다. 왜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이웃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가? 그렇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왜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 그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할까? 참 부담되는 계명이죠. 다시 한번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제가 나눕니다. 이영표 선수가 처음 예수 믿고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건 우리 다 이해하시죠? 우리도 처음 그 은혜 받고 막 그럴 때 뜨거워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선수들만 만나면 예수를 전하고 막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 내에서도 또 선배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영표야, 너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네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아. 일단 너부터 열심히 믿어. 응? 너부터 조용히 하고.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성경도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너무 나댔구나. 겸손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젠 나만 열심히 믿어야지.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열심히 말씀 보면 되지 하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조용히 해야지 하고 입을 다물고 살아야지 하고 호텔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몇 달 전에 준 책이 있었는데 늘 본다 하면서 못 보던 책이 한 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탁 펼쳤는데 그 책 페이지 한가운데 문장이 하나 탁 떠오르답니다. 그러니까 책을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라 중간에 탁 펼쳤는데 그 페이지는 아무것도 없고 딱 한 글의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침묵하면 그것은 죄악이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진리를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은 죄악이다. 충격을 받았어요.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그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려고 어떤 내용 가운데 이 글이 있었을까 하고 처음부터 쫙 읽어가는데 다 읽었는데 그 문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 문장이 없어요. 딱 책 펼쳤을 때 봤던 그 문장, 그리고 그 문장은요, 그 페이지에 아무것도 없었고 고주를 딱 한 장 있었는데 그런 페이지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한 페이지만을, 그 잘못된 진리 때문에. 그때부터 이영표 선수는 마음껏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말씀에서 찾아볼까요? 한번 이 간증이 우리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있나?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 보세요. 제가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 뜻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들을 깨우치라고 합니다. 그들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의 죽음에 대한 핏값을 너에게 내가 물으리라.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돌아오지 않아도 네가 그를 깨우치면은 너는 살리라 얘기합니다. 결과는 상관없어. 네가 해야 할 네 본분에 대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죄에서 돌아오건 안 하건 너는 전할 것이 너의 사명이고 네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 죽은 영혼의 핏값을 너한테 물을 것이고 전하면 내가 너를 살리리라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고 침묵하면 악인에 대한 핏값을 물으신다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복음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즉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드리면 그 사랑이 어디 간다고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한테 돌아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 우리 이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오히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죠. 그러나 그 사랑은 극히 선택적인 사랑이고 제한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런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충만함이란 것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저절로 넘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의 수용이 잘 돼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차고 넘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사랑이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이웃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이렇게 인색하세요? 내 거 주는데 참 인색하죠, 여러분? 내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근데 왜 인색해요? 하나님 거를 주면 또 채워주신다는데 왜 인색해요? 내 건 줄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나눠주시면 또 채워져요. 이것이 사랑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이영표 선수 간증 또 하나 할까요? 이영표 선수가 그 동영상에 온누리교회 송구영신 예배에 있었던 간증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 짤막한 간증을 했는데 그게 오늘 이 말씀에 다 적용이 돼요. 놀랍게. 그걸 제가 보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오늘 설교 말씀 쉽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동영상 한 번 보니까 다 끝나더라고, 설교가. 동영상 자주 봐야 되겠어요. 자주. 이영표 선수가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그렇죠. 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다 불공평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갑니까? 안 믿는 자가 잘 사는 거, 안 믿는 자의 형통함, 믿는 자의 가난함, 믿는 자의 불행함. 근데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빵 3개가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하나씩 나눠줘야지 공평한 하나님인 줄 알았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3대 있으면 빵 어떻게 나눠줘요? 골고루 나눠준 게 공평하죠. 그래야 애들 싸움 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몰아줘. 왜? 받은 사람이 나눠주라고. 받은 사람이 나눠주라고. 율법의 장남에게 유산을 다 남기라는 이유는 형제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다 가져서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누구에게는 2개를 주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그냥 살 만큼만 주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그냥 그지같이 하나도 안 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나눠주고 사랑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해요. 근데 보니까 세상은 오히려 많이 가진 자는 나눠주지 않고 작게 가진 자가 나눠주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은 부자가 더 인색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하지만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마음껏 나눠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게 내 거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준 것이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살리려면은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도 중보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네 옆에 아픈 사람부터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 응답 받으면 내 기도 저절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소개합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참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아주 시골에서 공부를 잘해서 샌프란시스코의 명문대학에 입학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1년에 여름방학 때 딱 한 번 내려오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2년에 한 번 내려옵니다. 이 아들이. 졸업때가 다 되는데 아들이 소식이 없습니다. 그죠? 훌륭한 아들이니까 학교 잘하고 있겠지, 이제 곧 졸업때가 다 됐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거의 1년 넘어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마지막 여름방학을 지내러 고향에 내려가는데 마음이, 내가 좀 문제가 있어요. 뭔데? 그러니까 내 참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저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제가 그 친구랑 같이 좀 내려가도 될까요?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가만 고민하다가, 얘야, 난 너를 지금 2년 만에 봐야 되는데 네가 그 친구랑 내려면은 우리 가족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겠니?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또 그 친구 어떻게 돌봐주려면 좀 많이 번거로울 것 같은데 꼭 같이 와야 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안 데리고 갈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온다던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폴리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잘난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아들이 8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아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주기 전에 내가 내 친구를 데리고 가면 어떨까요? 물었는데 엄마가, 우리 식구들이 불편하지 않겠니? 그 엄마의 답변 낙담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 엄마가 통곡을 합니다. 내가 남의 아들을 사랑할 줄 알았으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남의 아들 귀한 줄 알았으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흠없고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없어집니다. 내 것을 베풀면은 내 것을 갖고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집니다. 한번 기부를 해본 사람은요, 점점 더 기부금의 액수가 커집니다. 나누는 기쁨, 나누는 행복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선물은 받는 것보다 주는 마음이 더 기쁩니다. 내 것을 주면요, 나한테 더 큰 것이 채워집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우물을 파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이거 우리 땅이야 빼앗습니다. 줍니다. 또 다른 곳을 와서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또 달라고 합니다. 또 줍니다. 이상하게 이삭이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면 이삭이 판 곳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물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삭은 힘들게 판 우물이지만 양보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것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내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 서기관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33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 첫 계명이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결론이 뭐라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제사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제사 중에 가장 최고의 제사가 무언가요? 십자가의 제사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맺는 주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고 말씀 맺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아멘.